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부분은 저희들 가정 예배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정 예배는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토요일 날 강좌가 없기 때문에 미리 지금 잠깐 말씀드린다면 토요일 날은 저희들이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승리하는 삶 반으로 모였을 때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항상 모임을 예배로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모임 중에 혹시라도 이 주중에 나눌 게 준비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주중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혹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박요일 목사님의 강해짐 내용을 전부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분들은 준비된 모양으로 기존의 모양으로 인도해 나가시지만 혹시 리더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는 간단하게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일주일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더 이렇게 인도하심이 모임이 원활해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순서나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의 말씀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수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 예배를 만들어 놨으니까 꼭 이 부분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배우는 거는 우리가 주중 말씀으로 가능해야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23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티칭, 프리칭, 힐링이 바로 이 가정 예배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좀 주의의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가 훈육의 장소가 되기보다는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이 전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이제 자녀들이 바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느껴서 좀 멀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 그 본뜻의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저징하는 것이 아니라 blessing, 축복하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이 이 가정 예배에서 정말 우리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가정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예배를 배운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 예배 부분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은 저희들 승리하는 상 강좌 대신 지금 소율의 문답 강좌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소율의 문답 강좌 1번을 했고요. 이번 주에 2번이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되고 있고요. 성탄 주간부터 3월 부활절이 있는 그 주간까지 저희들 마태복음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1월 달에는 3장에서 9장, 엄밀히 말하면 10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2월 달에는 10장에서 20장, 3월 달에는 21장에서 28장 말씀을 상고함으로 부활절까지 그 주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을 온전히 상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구조와 이제 이번 주 말씀은 저희들 주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오늘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전까지의 말씀이 회개를 통한 천국 헌장, 빛과 소금이라는 선언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좀 율법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율법은 규례입니다. 규례. 지켜야 할 법이죠. 법에서
우리가 법을 통해 법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계속 법을 어기고 있구나. 우리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회개가 있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 헌장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고, 이 천국 헌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선언을 받아요. 왜? 이 모든 것이 엄밀히 말해서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에서 은혜로 선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례, 규례, 율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율법이 필요 없다,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하였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완전함의 의미를 본문 우리 묵상하기에서 나오지만 이 앞부분에서 그냥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폐하러 온 줄 알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내용이 왜 사람들에게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에서는 안식일을 계속 어기고 있거든요.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었거든요. 근데 그 자격을 예수님은 갖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은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회당에서 배우다가,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각각의 그 스승들 아래서 그 스승들이 요구하고 유대 그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수료해야지 제가 저의 스승인 누구누구의 분의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21장 부분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구의 권한으로 네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서 보면은 이 제도를 안 따라요. 그래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이 폐하러 온 것이 왜 아님은 우리가 좀 이후에 21장에서 주중에 저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잠깐 언급은 했어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죠? 이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여기서 이미 얘기했다시피 없어요. 근데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셔서 그 유익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많은 신학자들이 뭘로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재림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그래서 어떤 것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작년에 창세기를 볼 때부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죄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선악과라는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입은 하나님의 이 대언자라는 하나님의 그 대사라는 그 선언을 선언하는 이 선언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긴 거잖아요. 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질서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는 뭐예요? 바로 이 기준을 자꾸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라. 즉 하나님과의 우리의 질서가 구약에 선언된 이 질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버렸다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것도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왜 승리하는 삶이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장소를 구분해서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 항상 예배의 근간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거에서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질서예요. 누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패할 수 없고 우리가 예배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초청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죠?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배에 대해서 저희 승리하는 삶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전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장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예배자의 바른 자세, 항상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고넬료의 모습, 앞자리 바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가족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자세. 그리고 저희들이 표어적으로 외치는 것은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내용이 예배의 근간이 되는 조용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예배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이 요일별로 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의 이제 정말 전문가들이죠. 이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더 낫지 않으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기 위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은 작다 정도 일컬음을 받고 크다 일컬음 받는데 오히려 그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뭐예요? 천국은 은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것과 약간 의미가 상충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간음의 문제, 살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얘기의 중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계속 예수님이 안식일법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의 행위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참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정말 중심까지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 율법이 계속 오용되고 변경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죄를 오히려 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면 결국 죄를 더할 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버린 이 죄의 본질의 모습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뿐이에요. 보기에는 좋은데,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 묵상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시러 오셨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신다. 예수님뿐만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지키게 하신다. 이 지키게 하신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로 이 율법의 의를 소유하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키신 것은 예수님이 나처럼 이렇게 지켜 하고 딱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시며 이 의를 우리로 소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겠어요? 왜? 이유가 뭐죠? 율법은 누가 주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요. 변함없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1.1에 그렇게 얘기하면 제사제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요즘에 박연일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강성교회에서는 작년 말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민수기까지 이루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율법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들 지금 없지 않아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그거는 좀 이따 추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중심이 바로 된다는데, 중심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팔복을 통한 천국 시민의 헌장을 받은 그런 사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보단 빛과 소금이 되는도 이게 진행령이라 빛과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 누구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말씀을 분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자가 아니요 완성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율법은 이렇다고 말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상고할 21, 27, 33, 38, 43절에서 율법과 비교예요. 이 비교의 내용이면 6계명의 살인의 법은 행위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하는 것까지,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음으로 본문을 가르쳐줘요. 더 높은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본 뜻이라는 거예요. 제7계명의 간음은 실제적인 간음 행위가 없어서 음욕을 품은 법만으로도 간음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간음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라고 했으나 상대방의 범죄까지도 관용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혼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시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허용하지 않으시죠. 왜? 율법은 변함이 없으니까. 또 옛 계명은 맹세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실행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자기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하면서 지나치는 것은 악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다 실행하라고 해요. 하지만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자기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하지 말고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맹세의 원래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이 맹세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맹세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복수를 허용하셔서 주께서는 복수보다 사랑으로 관용하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는데, 박윤일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는데 누구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가족? 가족? 사랑 못할 이유가 없죠. 성도? 사랑 못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 사랑 못할 이유가 없어요. 상사? 사랑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팔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기 때문에, 유익이고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이걸 그냥 나눠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이 성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과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와 문제가 있어요. 상사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성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요? 이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더져요? 갈등이 증폭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때 왜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권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하라고 강하게 권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3대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잘, 성경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3대 신앙의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가정이 있고 잘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더욱더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써라. 말씀과 기도에 힘써라. 말씀과 기도에 힘써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용적으로 얘기할 만한 거를 오늘 좀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중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구약의 모든 제도는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의 준비적인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이다? 준비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아까 제사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준비적인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예언적인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죠, 예언적인 것, 준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예언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어요. 누가 완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어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준비로 인해서 우리가 완성될 그 완성의 행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제도는 완벽하게 이것을 준비하는 준비된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완성된 그 내용이 완성되었을 땐 준비된 것은 이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예요.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일 목사님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 그 피를 보고 멸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영생을 얻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비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 피 흘리는 게 필요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주께서 유월절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무용론이나 폐기론을 엄하게 책망하세요.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지 이론적으로 자기 이론을 내세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할 때 우리 이 부분 기억하시죠? 9장에서 박열 목사님 얘기한 거.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마음대로 했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고, 율법을 어겼다면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안 어기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로 이해가 돼야 되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내용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헌법재판관 소장으로서 정말 이 우리가 법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의뢰를 하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이미 역사가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대통령 탄핵 문제도 있었고 요즘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게 얼마나 많아요.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유권 해석에도 항상 이 반대 의견이 있고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 없어요. 왜? 그것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완전한 것을 잘못 오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뭘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이것을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법을. 그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높이고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나온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 그러나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제도와 예언을 성취하신 후에 구약 자체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 즉 주께서 재림하셔 천지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까지 구약의 예언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리라고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셨어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행위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율법 정신을 더욱 승화시키셨어요. 그 참뜻을 나타내셔 완전한 천국 시민의 도덕률을 제시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 시민의 도덕률은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는 이 말씀이 정말 떠나선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외의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냥 잘못된 종교 의식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살펴보기에 넘어가기 앞서 그것도 옛날 제사제도 같은 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구약의 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래 우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덕법이에요. 두 번째가 시민법이에요. 세 번째가 의식 및 성결의 법이에요. 자, 도덕법이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 즉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태도, 예배 드리는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즉 도덕법이란 건 우리의 개념하고 뭐가 달라요? 인간 사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법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 바로 인간,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단 안식일의 법이 무엇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대의 주일의 개념으로
은혜의 복음에 입각하여서 날짜가 이렇게 옮겨진 게 된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는 이거를 봐도 되게 놀라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 주 며칠째를 하죠? 5일째를 해요. 이것은 뭐예요? 이 안식일도 누리고 주일도 누리는 삶이거든요. 이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을 토대로 보니까 우리는 정말 두 개를 다 누리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두 개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누리는 것 때문에 두 개를 다 우리가 버리고 자기가 즐기는 길로 가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축복이 시험이 되는 경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십계명을 기초로 둔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이 십계명, 시민법이 중심이 돼요. 이것도 여전히 지금 유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정의해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지금 인간관계의 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유효해요. 여전히 유효하죠. 자, 의식 및 성결의법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제사법, 성결의법 등으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법이에요. 죄를 지었을 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근데 이것이 아까 우리 중심사상 1번에서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준비 과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이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질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돼서 완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언약의 율법이 실패된 이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은혜의 율법, 은혜의 언약이 다시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르쳐준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싸우는 거죠.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건 더 이상 없어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 그거는 이제 둘 다 잘못된 거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지혜.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정해졌지만 이제 완성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참 수학이 재밌는 것 같아요. 수학에 더하기를 가르치고 빼기를 가르치고 곱하기를 가르치고 나누기를 가르치고 뭐 지수를 가르치고 방정식을 가르치고 다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 이론이 나온 게 무엇이다라고 딱 가르쳐서 증명하고 나면은 뭐 더하기를 어떻게 했네, 빼기를 어떻게 했네, 바르게 했네 이것이 아니라 그 증명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약간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설이 길어서 좀 많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율법을 피한다고 생각하였는가? 율법의 효력과 시효는 언제인가? 율법에는 어떤 내용들로 구분되는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은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정답을 다운받아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적용하기. 복음이 완성된 시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율법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뭐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질서예요. 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질서예요. 이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 질서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질서 면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계속 깨닫게 해요.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율법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잘못된 율법주의자처럼 나의 의를 보이는 것은 잘못됐죠. 이거는 율법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의미하고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질서가 있음을 알고 이 질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이 내용에 입각하여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오직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율법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율법이란 것을 좀 이렇게 이 법과 윤리로 해석해서 이것을 좀 오용될 가능성이 많죠. 왜? 이 부분에 전문가인 유대인들이 오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서 이것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등한시하거나 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주는 유익은 또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더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 믿음이 주는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이것이 율법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셨고 이것이 재림 때까지 필요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로 이를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기준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